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737페이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옥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사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셰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다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그 들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교회 소식은 목사님께서 축도 전에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인재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 많이 성장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 지내를 또 계속 하고 있고 또 성경 일독, 성경 필사, 매일 성경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어야겠다 또 결단하셨지만 혹시나 이렇게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제 캠퍼스 대학생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과 이제 신년 이렇게 1월 1일이 되는 날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1월 달에 또 방학이니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열심히 성경 필사를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사님 사실 아직 이렇게 성경 필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직도 못 쓰고 있나라고 이렇게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래 그 친구 이름이 태훈인데 태훈아 괜찮아 네가 1월 달부터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아직 못 썼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우리에겐 2월 1일이 있어. 네. 무슨 말이냐면 음력으로 2월 1일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구정이 시작한 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살짝 뜨끔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전사님 다시 열심히 작정하고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새해가 시작하고. 근데 혹여나 신년이 되어서 내가 좀 어떤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아니면 말씀을 내가 필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올해부터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아직 못했다라면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신 대로 또 결심하신 대로 말씀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느헤미야 이 8장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서론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결국에는 예언대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또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 그리고 또 BC 444년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4차 포로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바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장면이 이제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7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또 13장까지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재건이 어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해 가는 모습이었다라면 이제 오늘 읽었던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외형적인 것이 아닌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다시 택한 백성 이제 선민으로서의 그런 민족성을 되살리는 그런 이 말씀이 이제 8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또 이 8장 1절부터 12절, 요 8장 전체적인 8장을 또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8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제 회막, 성막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7월 이 초하루 이날은 종교역으로는 이제 7월 1일이지만 이제 민간역으로는 신년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8장 이제 끝절까지는 이 새해 첫날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열흘 후인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1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이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팔절, 어떤 신년 첫 해가 첫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모였지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어떤 명절, 신년 첫 해이기 때문에 모였지만 이들이 스스로 느헤미야 또 에스라 지도자들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또 성벽도 이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그들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이제 내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내적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청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 시기가 아까 이제 신년 첫날이라고 했는데 6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자, 엘루럴 25일이라는 것은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서로 이렇게 동력해서 협력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엘루럴 25일이라는 것은 바로 6월 25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친 지 이제 지금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니까 불과 5일이 지나서 지금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포로 기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성벽 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계속적인 방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또 4장 17절을 보면요, 한 손에는 무기를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신년 첫 해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나는
이런 바쁜 일이 있어서, 난 또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불과 5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아마 그들이 말씀을 읽어줄 것을 청했던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적인 회복,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함으로써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잃었던 그 슬픔들을 이제는 다시 당하지 말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기를 지금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학사, 또 2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학사 겸 서기관이란 뜻이죠.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이제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왔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장 또 7장 66절 67절에 보면 대략적으로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단을 쭉 나와 있고 이제 몇 명이 나와 있냐면 7장 66 67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이제 42,360명. 그리고 또 67절에 보면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느헤미야가 이제 7장에서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쭉 정리하고 개수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 인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4만 명,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남자나 여자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요 부분이 특이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 어리건 나이가 있건 남자건 여자건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건 아니면 오래되었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절 또 3절에 보면 3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남자나 여자나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부터라는 것은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강단 미리 만든 강단에 에스라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은 지금 제가 서 있는 뭐 요 정도 높이가 아닐 거고요. 굉장히 높은 어떤 망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만 명, 5만 명이 다 에스라를 볼 수 있을, 또 에스라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강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비춰지는 이 새벽 이 광명이 딱 비춰지는 그 시점부터 그때가 아마 한 새벽 6시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쯤부터 정오까지니까 대략 한 몇 시간쯤 되는 거죠. 대략 한 6시간 가량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6시간 읽는다라는 것, 또 듣는다라는 것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시 한 반 정도인데 제가 9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눈이 막 번쩍 떠지죠. 네. 그럼 큰일 나죠 지금. 네. 빨리 이제 설명절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3절 뒷부분을 보면 그냥 이 6시간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말씀이 좋은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냥 뭐 또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귀를 딱 붙이고 듣는 것처럼 6시간 동안 사모함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또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공부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귀에 대고 그런 사모함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또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또 내용을 보면요. 2절, 3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4절부터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6시간 동안 있었던 그 감동을 좀 더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4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선자 6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또 왼쪽에 7명 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음하기 힘든 이 13명인데 사실적으로 이 명단이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제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13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인데요. 5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인데요, 표현인데요.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복종, 순종의 표현으로 그들이 지금 이 행에 일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 하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 일어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CCC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저희는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일어서서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좀 길었죠? 네. 아니면 오늘 또 다리 저린데 이렇게 바닥이거든요. 예, 근데 가끔 또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멀리서 아이씨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물론 이제 초신자 이제 새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해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참 힘들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좀 보면서 그랬던 저의 모습에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태도를 좀 바꿔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정말 말씀을 좀 바라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에스라가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찬양을 드리잖아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참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라 마음 가운데 어쨌든 말씀을 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존경심의 표현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에 이제 동일하게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서 백성들이 한 행동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중반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굽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따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지극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표현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배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찬양과 경배 요 말을 붙여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라면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배했다,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몸을 굽히고 이 행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전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내 안에, 성도님들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또 드려지는 예배니까 내가 읽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으니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또 8절까지를 보면
이 또 명단이 나오죠. 명단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이 발음하기 힘든 13명인데요. 어쨌든 13명의 명단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들이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8절에도 말미에 보면 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모세 율법책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자랐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 썼던 이 갈대아어 아람어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은 잘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들 또 나와 있는 이 13명의 명단 또 레위인들이 아마 이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아람어로 이제 해석을 해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깨닫게 했다라는 그 원어 그대로 이해하면 해석만 해준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까지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중반절쯤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해 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요 말씀은 요런 말씀이고 그냥 번역했다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해석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몇 시간 새벽부터 광명이 비춰오는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이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겨웠을까요? 막 힘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날 것처럼 그런 기대감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이제 9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단순히 귀에 그냥 들려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소리칠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6시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겠죠. 또 울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잠깐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흐느꼈다라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9장 말미에 보면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 회개가 일어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울지 말라. 왜? 오늘은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거룩한 날이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날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이 날을 지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날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만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은 새해 첫날 단 하루, 그날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이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우리가 여호와의 성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그 이제 깨달아진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실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는 이 본문 이브리어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떼주잖아요. 그 분깃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미처 이 살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이 포로 귀환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불쌍하니까, 그냥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좀 있으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주일을 드리면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가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분깃 일부를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지금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바로 해결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2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삶으로 나아갔을 때 삶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나팔절을 신년 첫날에 새해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므로써 그것을 지금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강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성경 필독, 필사, 아니면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읽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결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단순히 읽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2022년 한 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작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또 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역들 속에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2월 1일 또 신년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하여 해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성일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또 설 명절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또 가족들의 화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